시간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내 인생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나팔 소리가 있다 합니다. 어떤 나팔 소리일까요? 빰빰빰빰빰빰 이런 소리 있잖아요. 네,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기상 나팔이 울리면 재빨리 침구를 정리하고 일과를 준비하죠. 그런데 단잠을 깨우는 그 소리가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가장 행복해한 나팔 소리가 지침 나팔 소리입니다. 지침 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게 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지요. 이전엔 이와 같이 나팔 소리와 같은 알람이 단체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신호음이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용 알람들을 가지고 있지요. 얼마나 다양한 알람 소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기상 시간에 맞춘 알람 소리, 약속 시간에 맞춘 알람 소리, 약 먹을 시간에 맞춘 알람 소리, 각자의 일정에 따라 다양한 알람 소리와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개인이나 단체나 할 것 없이 알람 소리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알람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그 알람 소리에 따라 행동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두들겨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또 진영을 출발시키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나팔은 피리 정도의 크기, 피리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겠고 또 두께도 피리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그 정도의 크기라고 또 두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절부터는 경우에 따른 나팔 신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요즘 현대 이제 유대인들이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쇼파르라고 하는 그 나팔을 가지고, 양각 나팔이거든요. 저들의 절기 때, 그러니까 나팔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속제일이나 이렇게 그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을 소리를 한번 들려줘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테키아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빠밤. 요거는 쉐바림이라고, 빠밤. 요거 기억하십시오. 요건 테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키아 그돌라. 이거는 처음 빠바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길게 부르죠. 숨 넘어갈 정도로 불러야 돼요. 요건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이 오신다, 왕이 오셨다, 승리를 이렇게 이제 노래할 때 그렇게 이제 부는데, 이런 이제 양각 나팔을 가지고 섞어서 요즘은 그렇게 막 나팔을 이렇게 분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는 나팔의 이 소리의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여러분, 두 개의 이제 나팔을 불 때는 신호가 뭡니까? 두 개의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때에 두 개의 나팔을 빠바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때는 주로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빠바 하는 그런 이제 음인데 테키아 형식의 나팔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로 하나만 불 때는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천부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진이 움직일 때 들리는 나팔 신호음이요. 먼저 이제 크게 불 때,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크게 불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경보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테루아라고 아까 세 번째 들었던 거 있죠.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끊어서 부는 그 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면 먼저 동쪽 진영이 일어나서 행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이 두 번째가 들리게 되면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영들이 행진 순서에 따라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키아와 테루아, 테키아는 바바 요거고 주로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을 때 이 음을 사용해요. 그리고 행진할 때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의 뭐 전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전부 다 테루아입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뭐 이런 형태의 경보음을 울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7절에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부는데 이때는 테루아 형식의 빠빠빠빠빠빠 뽀뽀뽀뽀뽀 이런 형식이 아니라 회중을 모으니까 3절 4절의 형식의 빠바 하는 테키아 형식으로 그렇게 회중을 이렇게 모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호를 알리는데 이건 여러분 누가 분다고요?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사장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팔 신호의 또 다른 기능이 9절과 10절인데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에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때도 나팔을 크게 불라라는 내용은 전부 다 테루아 형식이에요. 뽀뽀뽀뽀뽀뽀뽀뽀 하는 이런 테루아 형식의 경보음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대적과의 전쟁 가운데서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해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은 저들의 싸움과 전쟁이 저들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전쟁과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 시에 나팔을 부는 것은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서서 자신의 어떤 군사력을 뽐내고 힘을 자랑함으로써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나팔을 불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고 또 그것을 알고 행하도록
싸움에 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에는 희락의 날이나 정한 절기 그리고 초하루의 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때의 나팔 소리는 테루아가 아니고 테키아겠죠. 그러니까 빠바 하는, 그러니까 회중들을 불러 모으는 형태는 전부 다 빠바 부드럽게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형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희락의 날이나 정한절기나 또 저들의 초하루의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저들을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희락의 날 같은 경우는 정한절기와는 여러분 다르죠. 여기에서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자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할 때 나팔을 분다든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나팔을 부는 행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그죠? 이런 나팔을 불 수 있겠죠. 이런 희락의 나팔을 하나님 앞에 희락의 날 가운데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또 초하루에, 그러니까 첫날, 달의 첫날에 저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달 전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7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팔절이다,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그달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 나팔 소리가 처음 이렇게 나타난 곳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나팔 소리였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에 대한 또 다른 상징적인 모습이 나팔 소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팔 소리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 단어의 표현으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나팔 소리가 부드럽게 이렇게 부는 내용이나 짧게 경보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나 할 것 없이 이 나팔 소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자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자신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지? 나팔 소리가 이야기하는 게 부드럽게 불러서 그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경고음을 이렇게 울려서 야 이제 그만 가자신다, 함께 가자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나 어떤 절기 때, 기쁨의 어떤 날 때, 초하루에 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자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이제 인격적인 모습이냐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모여, 이렇게 나팔을 부시면서 모여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죠? 야 가자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또 여러분,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의 어떠한 희락의 날, 저들의 희락의 날에 또 전쟁을 앞두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야 오너라! 자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도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오세요!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팔 신호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함 가운데에서 동행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으로 또 그의 인도함, 그의 보호함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의 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오라신다, 가라신다, 언제나 함께 하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나팔 소리의 완전한 성취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 아들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의 영원한 완전한 복음의 음성을 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나팔 소리는 두들겨 만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소리가 분명치 않고 때로는 들리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나팔 소리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그 백성에게 전하셨고 지금도 전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온 인류로 하여금 오라 하십니다. 아들의 음성, 복음의 나팔 소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온 천하 만민, 온 하늘, 땅 끝까지 들리는 분명한 생명의 나팔 소리인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로 하여금 복음의 분명한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생명의 복에 동참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온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셔서 자 함께 가자 하신다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천성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자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홀로 완주할 수 있는 천성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리셔요.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셔요. 그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셔요. 때로는 성령께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그죠?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그 품 안에 불러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또 때로는 빠빠빠빠빠빠빠빠 강한 경고음을 내셔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를 긴장하게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도 만드시고, 무장하게도 만드시고, 싸울 준비도 하게 만드시죠. 주님의 자녀인 고로, 십자가의 군병인 고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이기며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자 하시는 이 동행이 여러분 결단코 일방적이지 않죠. 어때요? 그냥 맹목적으로 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초청하게 만들어. 전쟁 앞에서 우리의 대적자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 근심 걱정 앞에서 나팔을 불게 만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들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무섭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이 동행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아버지 앞에 강구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도움을 구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이라고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팔을 크게 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준 열심을 우리에게 작용해요. 우리에게 보이신다고요. 그 열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되면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작동시키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 가운데 피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제적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나팔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 여러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들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여러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영혼에 울리는 알람 소리는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성을 향하여 같이 가자 하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리시는 알람 어떤 거예요? 부드러운 태키야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많이 외롭지?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고 놓지 않을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죠?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계속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소리를 여러분 계속 듣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강한 경고의 테루아의 음입니까? 빡빡빡빡빡빡빡 계속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듣거나 일어나야 된다. 안 된다. 이제 깨어나야 된다. 이제 나아가야 된다.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계속해서 강한 경고음으로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무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 준비하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 여러분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 택기하든지 테러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어떤 의미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어쨌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울리시는 그 알람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알람 소리를.
그래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비실비실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강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질책하시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그 음성 가운데 정신 번쩍 차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팔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불러요. 아버지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에서 이기죠. 이 세상 광야길에서 여러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알람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누가 나팔을 분다고요? 누가 나팔을 불어서 그 백성을 모으기도 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기도 합니까?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수라는, 복음의 나팔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의 나팔을 불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올 거 아니에요. 무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올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겠어요? 분명하게 불어야 된다고요. 분명하게. 분명하게 불어야 되죠.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나팔 소리가 그저 상한 심령에게는 무조건 우리의 복음의 소리는 그런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많이 상한 영혼들이 많잖아요. 힘든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런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택해야 돼요. 부드러운 소리로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 열립니다.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런 거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못된 제약된 인간들 가운데는 여러분 테루아로 경고음을 날려야 되는데 빠빠빠빠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삼킵니다. 뭐 어떤 소리든지 간에, 그죠? 뭐 우리가 여러분 어쨌든 테키아를 내든 테루아에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아니하면 저들이 그냥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나팔수로서 나팔을 부십시다.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십시다. 그래서 문 영혼들이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인생 역시도 주님의
그 끊임없는 나팔 소리,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여러분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되어서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분명한 그분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음성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테키아로, 테루아로, 여러분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경고의 음성을 들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오는 것입니다.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